네, 약 10년 전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몇천 송이의 장미가 그의 방문을 환영했었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등장과 함께 환호하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입성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한 종교 지도자의 방문은 화려했었고 또 영광스러웠고 또 거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왕의 입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이 왕의 입성은 너무 초라했고 또 볼품이 없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볼품없는 왕은 우리가 주로 믿고 또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귀를 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또 힘이 없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십니다. 저걸 탈 바에는 걸어가는 게 낫겠다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저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중 둘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본문에 특별한 추가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을 제자들만큼이나 사실은 이 나귀의 주인도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내 나귀를 쓰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를 위해서 저 나귀를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에는 왕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두 제자들이 나타나서 저 나귀 새끼를 가리키며 내가 섬기는 왕에게 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 저 나귀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들의 무엇을 믿고 이 주인이 과연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왕이 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귀 새끼 한 마리 없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주인이 이 부탁을 허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주인이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주인은 나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어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소유하지 못한 이 세상의 왕은 그 보잘것없는 짐승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가장 초라한 동물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냄새나는 나귀 새끼 위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왕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아직도 낮아질 곳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기 멀리에서 우리들의 왕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얼핏 표면적으로만 보면 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치 한국을 방문했을 때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입성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함성이 결코 좋게 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주가 채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환호하고 박수를 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저 목소리로 자신을 저주하게 될 거고 또 지금 자신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손이 자신을 때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귀를 탄 채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의 입성 모습은 너무 처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짐의 자리로 직접 선택하셔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낮아짐의 자리, 세상에서 가장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비천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냄새나는 말 구육간에서 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또 질고를 아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데까지 낮아지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멸시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낮아지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나 낮아지신 이유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까지 내어주면서 자신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 사과를 내어주고 또 나뭇가지를 팔아 집을 지어주고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어준 후에 늙어버린 소년에게 그루터기까지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낮은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르시기까지 낮아지시는데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의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도 또 내가 옳은 것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귀를 타고 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정도로 낮아지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모양으로 태어나신 이유도 그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또 치욕적이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낮아짐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낮아지는 위치에 스스로 쓰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기 반찬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자기 반찬은 다 먹고 아버지 반찬을 탐내던 막내 아들을 한 번도 뿌리치지 않았던 그 마음도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은 아들이 먼저 했는데도 그 울고 있는 아들의 방을 먼저 찾아와 잘못을 구하셨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아들을 주어진 권위로 또 주어진 힘으로 얼마든지 복종시키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시지 않고 항상 기다리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언제나 약자가 되어 아들을 기다리고 또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약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약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 되셨고 또 비천한 나귀를 타셨고 또 조롱을 받으시고 또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낮아짐을 바라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비참해졌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조롱과 모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비천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앞에서 약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서 약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자가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내 주변에는 항상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만 같은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약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강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외모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대화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갈등이 깊어지고 우리의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속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더 이상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아내 앞에서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너희가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약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약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더 약자라면 대화의 갈등이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약자라면 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더 약자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이 그렇게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약자라면, 내가 정말로 더 낮고 더 낮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대화의 갈등이 결코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자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더 낮아지기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나를 더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약자가 될 만큼 그를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약자가 될 만큼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약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약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약자가 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